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가 13남매입니다. 그 중에 11번째 12번째네요. 숫자가 많으면 헷갈립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넷입니다. 아버지는 미성숙해서 그 아들만 되게 이뻐합니다. 걔 이뻐해도 티가 안 나야 되는데 아주 막 티를 팍팍 내고 이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되게 미워하죠. 그리고 형들로부터 시기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 어머니 넷이 둘은 남매고요. 또 두 사람은 그 자매의 종들이었습니다. 아마 대충 머릿속으로 이게 누구구나 하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계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사람 행복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내가 저런 분들, 저렇게 눈치 없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했는데 덫에 걸렸습니다. 그 대목에 아멘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고 있는 분이 한 17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 깨느냐고. 우리 강균자 원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이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넷이고요. 그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 13명이나 되고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아주 특별하게 이뻐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근데 더 불행한 건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의지할 데 없는, 어쩌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삶의 자리, 그게 요셉이 살았던 삶의 자리입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요셉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요셉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런 오기도 발동을 하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그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기대를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환경보다 우리가 분명히 환경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가 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한다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게 꿈을 꾸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소망을 가지고 또 이상을 가지고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통전적인 꿈이냐, 통전적인 이상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그냥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어른이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꿈을 꾸는 그 포괄적이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꿈을 꾸는 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저는 꿈을 사람이 꾸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 꿈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잠언 31장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시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냥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할까? 방자히 행한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조심스러워함이 없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을 방자히 행한다고. 꿈이 없으면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삶의 자리도 없고요. 내 삶의 자리가 예의를 갖추고 뭐 어떤 그런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배운 어떤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요셉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치부를 다 드러내는 그런 그 정직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생을 쭉 정리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워낙 성경은 정직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환경 가운데서 그런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은 그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서 있는 오늘 속에서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실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것들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하는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내일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내일 나에게 뭘 주시려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 주시려고,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지,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요셉이 가졌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순결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바람 피는 게 죄인가요? 죄입니까?
법에 정하고 있어서 죄라면 그거는 사회가 약속한 겁니다.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죄를 짓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는데 음행하는 자는 몸 안으로 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죄가 겉으로 다 드러나서 밖으로 다 표출되어지는데 음행하는 죄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그런 죄를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를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요. 에네르게이 혹은 에네르게오 이렇게도 쓰는데 에네르게이, 에네르게오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단어로 다 같이 씁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거기서 어떤 영적 에너지를 에네르게이, 에네르게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단어는 에네르게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은 참 비슷한데 그 비슷한 것이 우리의 삶을 사실 망가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겉모습은 다 비슷한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음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혼합이 이루어지고 혼합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에네르게이, 에네르게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낸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다른 유혹들은 이미 이겨왔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순결하지 않습니다. 통계로 나타납니다. 30년 전에 이야기한 조사와 최근의 조사와 10년 전의 조사와 퍼센테이지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최근에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의 74%, 여자들의 47.8%가 아내 외에 혹은 남편 외에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 통계입니다. 5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혹은 3명 중에 2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라도 끊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영적인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명철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정말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아주 확연하게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염기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치유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책에 하권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사모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봤는데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들, 대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마음속에 조그만 미움이라도 분노라도 또 마음속에 조그만 불편한, 하나님과 불편한 대치되는 것들이 생기면 그 은사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을, 영적인 정결함을,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물 같은 은혜. 요한이 계시록을 쓸 수 있고 다니엘이 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순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관여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그의 순결한 삶의 바탕이 되어져서 그 명철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았고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순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발버둥 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말을 responsibility라고 표현합니다. response라는 말은 응답하다, 무엇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다, 뭐 이런 거죠. ability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게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능력, 그걸 responsibility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책임감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그 위기로부터 내가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도망하려고 하고 위기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을 잘 보면 맡겨진 것에 대해서 늘 충실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도요, 정말 충실한 노예로 최고의 자리 섰습니다. 감옥에서 그 수의를 입고 있을 때도 그는 그 감옥에서 아주 모범수 중에 모범수였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그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내 지금 삶의 자리가 노예의 자리야. 노예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노예의 자리를 책임감으로 잘 감당했던 요셉의 모습이 그를 우두머리 되게 했고 나중에 정상적인 사람들의 우두머리도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은퇴 찬화 예배에 갔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으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을 목회하는 동안 단 하루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대목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미 내 새벽 예배 출석부에는 그 안 나왔다는 X표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40년이 안 되는데, 아, 저분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저는 그분의 그 단어 속에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한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뭐냐? 종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응답하고 책임감을 가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그 일들에 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일한 것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탁해서 맡겨주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평화통일 기념 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우리가 그 식민지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책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억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도하지 않았던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땅을 기도하도록 하나님 요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오늘 내가 가져야 될 소명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들을 위한 기도, 그거 우리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여러분들 그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세 번째 이야기,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애굽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다. 성령이 뭔지 그들이 알았을까 싶을까? 근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다. 어떻게? 꿈을 꿨는데 꿈의 정체를 알았고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에 대한 대책도 알았습니다. 탁월합니다. 저는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탁월한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공부한다고 되는 겁니까? 지식은 공부로 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공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철함, 공부해서 훈련되어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명철함이 뭘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거 하면 후회할 거야, 이거 하면 후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게 너무 정확해지는 게 명철한 겁니다. 구분선이 날카로워지는 거, 이거 명철해지는 겁니다. 명철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멍청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요, 내가 이 대목에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 명철한 사람은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이것이 나와 이웃들을 병들게 하는 요소구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하여 버리는 마음이 생기지만, 명철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자기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명철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열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놀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자고 하는 게으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들은 쌓여가고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많이 제가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더 기도시키지 않고 더 훈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자책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요. 정말 교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에네르게스를 품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겨갈 힘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대안을 내밀지도 않았고 어떻게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그런 교회가 그저 그냥 한 집 건너 있는 또 다른 조금 큰 집에 불과한 교회가 되어져 버린 그런 현실.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러면 7년 동안 그 풍년이 든 것들을 잘 준비했다가 흉년 7년 때 잘 나눠줘서 마치 풍년을 흉년같이, 흉년을 풍년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지혜가 있는 것,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에 머무르고 오늘 여기에 이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와 명철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구로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꿈을 꿉시다.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꿈, 그리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새로운 일들을 실현해가는 그런 꿈.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조카들이, 우리의 동생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명철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이들을 봅니다. 다윗, 스데반, 사울 같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저희들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임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때에도 명철과 지혜가 흔들리지 않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